우리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가 벌써 네, 됐어요. 마지막 주 예배가 목사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가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네,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우리가 6월 7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걸 쭉 보니까 이게 아마 12번째 오늘이 딱 12번째 이게 예배. 12번째 예배 네.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딱 3달 정도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우리가 3달 동안 네. 영상으로 예배를 또 녹화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소감 한마디. 소감.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라요. 맞아요. 이게 한 2달째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치고 또 그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어떤 감사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네요. 저도 이거 3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되게 힘들기도 하고 네. 새롭게 이렇게 접해보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걸 시작하면서 저도 막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네. 또 친구들이 좋아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힘도 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뭐 나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제2의 직업을 네. 요즘에 유튜버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만두고 여기로 영상으로 뛰어들까? 농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네. 드릴 거예요. 사실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또 이번 주는 좀 약간 더 이렇게 다시 많이 발생했죠, 확진자들이. 네, 맞아요.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좀 이 거리두기를 잘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조심하면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이랑 우리 온 땅이여 우리 함께 연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단나무 열매 그치고 대신 꿀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약간 수까지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만난 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고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등교하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또 주어진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바벨론 왕의 꿈을 풀이해주기도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왕은 다른 왕이에요. 이 6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 왕들이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바벨론도 망해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때에 새로운 왕과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나라지요. 바사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120명이 넘는 높은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하고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일도 빠르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몇 번씩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새로운 왕들이 볼 때 다니엘이 변함없이 뛰어난 사람인 걸 알았고 그래서 오늘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잡혀온 이 포로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이 120명의 다른 총리들,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고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이 잘못했다고 일러 바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아예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는 오직 이 살아있는 왕에게만 절을 하고 살아있는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가 있는 구덩이에 던져넣기로 하는 이상한 법이었어요. 이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요. 왕이 도장을 찍는 법은 그건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도 이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고 잘 생각해서 찍어줘야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도장이 찍힌 법을 고친다면 왕이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하는
그런 잘못하는 왕, 판단을 잘 못하는 왕이라는 부끄러운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왕의 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3번씩 기도했으니까 그 다니엘을 일러 바쳐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서 왕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니엘을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밤새 놀지도 않고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다니엘을 죽이라고 또 합니다. 왕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은 고민을 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구덩이에 던져넣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큰 돌을 굴려서 사자굴의 입구도 막고 왕은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못된 짓을 더 못하게 아예 그 입구에 왕의 도장으로 딱 막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입구를 막으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은 고민을 했지만 다니엘을 살려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다니엘을 도와줄 거다라는 걸 그 믿음을 왕과 다니엘이 함께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있는 굴에 얼른 가서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셨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줍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줬어요. 왕은 다니엘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제 거꾸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반대로 사자구덩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제 왕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가져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의 내용도 조금 이상해요. 자, 보면 이 법은 거의 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 수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샬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법을 내렸는데 그 법의 내용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총명하고 가장 뛰어났던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왕의 시대와 그 다음 왕의 시대까지
그 나라가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법으로 할 만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조그만 아이가 나는 말씀대로 먹고 살 거예요 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오늘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리다고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또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